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성공하는 때도 있고 실패하는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물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아주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인 거냐? 성경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의미입니다. 쉽게 작정은 계획을 세운다라는 뜻이고 섭리는 그 계획을 실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인생의 여러 상황이나 또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먼저 하나님의 작정이 그럼 뭐냐? 방금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 그의 뜻의 결정이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이자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7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작정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발생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그의 뜻의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발생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그의 뜻의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네, 어렵죠?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큰 그림만 그리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에는 4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곧 영원전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불변성은 하나님의 작정이 한번 세워지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상황에 따라 마음도 흔들리고 물론 계획도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작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그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적성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모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최종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모든 상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도 갇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지 몰라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을 알게 된다면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작정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소중한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면서 또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 계획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소요리 문답 11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란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 피조물들의 모든 행위를 향한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강력하신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다시 풀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손길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방금 말씀드린 그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행동까지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12번에서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맺으신 특별한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비록 인류가 타락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도록 그리고 그것을 믿도록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도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도록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 이 참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믿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듯이 그 믿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겁니다. 마치 편지에 그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소유임을 표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속량하시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약속하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동굴과 광야를 떠돌며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그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큰 약속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단지 좋은 일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큰 축복이 되기도 하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일이 나중에 보니까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정말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섭리하십니다. 특히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복음으로 또 성령으로 인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보증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냐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명론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며 인도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느끼지 못하는 훨씬 더 크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그리고 담대하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또 모든 겪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과 또 형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증거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